이제 12월 달입니다. 저는 12월 달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늘 생각합니다. 한 해가 마무리될 즈음 되면은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삶을 꼭 돌아보게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간과 날이 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보면은 자신을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으시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멸망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자신의 삶을 살아온 거에 대해서 혹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이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아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도 자신을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으시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의 말씀이 뭐냐면 육체의 삶을 살아온 사람과 성령의 삶을 사는 사람하고 비교한 거예요. 육체의 삶을 사는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자연인,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 신앙이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뭡니까? 그들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예요.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자기 육체를 위한 것. 공부를 하는 것도 육체를 위한 것이고, 여행을 하는 것도 육체를 위한 것이고, 일을 하는 것도 육체를 위한 것이고, 결혼을 하는 것도 육체를 위한 것이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도 다 육체를 위해 하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 여기서 보면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누구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있죠. 그리스도인은 1차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절대 성령이 없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어요. 성령이 없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건 불가능하고 그건 성경에서 전혀 그런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는 반드시 성령이 내주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제 그의 안에, 그의 속으로, 그의 안에, 그의 심령으로 이제 오셔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이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 순간 우리의 삶은 어때요? 성령의 인도함, 즉 우리의 삶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이게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이겁니다. 즉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삶,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결국 그들이 거두는 게 뭐냐? 그들이 이 땅에서 뭘 하든지 그들이 걷는 건 멸망을 거두는 거예요. 멸망을 거두는 거예요. 뭘 하든지 노벨상을 타도 그 끝이 뭡니까? 멸망이에요. 그가 아무리 엄청난 위협을, 이 세상에 엄청난 위협을 이룬다고 해도 그가 거둘 것은 멸망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산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죠. 어떠한 삶으로 열심히 사는가가 중요하지, 그가 마지막 무엇을 거둘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게 어리석은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처럼 나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성령이 내주한 성도들은 결국은 영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한 해를 살면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주의할 것은 나는 과연 올 한 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을 심었는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부터 결국은 거룩한 열매를 얻고 성화가 이루어지고 모든 일에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 혹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뭡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 그러니까 그들이 거둘 것은 뭡니까? 육체로부터 멸망을 거두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인생은 그날이 뭐와 같다고요? 풀과 같으며 들의 꽃처럼 피었다가. 자, 성도 여러분, 풀과 들의 꽃을 잘 알죠? 풀과 들의 꽃. 저는 농촌,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해마다 이 사시사철의 계절 변화가 아주 뚜렷하게 알 수 있어요. 특히 뭘 알 수 있느냐? 산이나 들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풀이나 이 들의 꽃은요, 정말 한순간이 낯으로 딱 베어보내면 뭐 한 10분, 한 15분만 지나면 벌써 시들시들해지고 말라버리고 결국은 생명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라는 낫, 이 시간이라고 하는 낫이 우리의 시간을 계속해서 베고 있어요. 계속 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달아요. 인생, 즉 사람, 인간은 뭡니까? 그 날이 풀과 같으면 들의 꽃처럼 피었다가 예, 들의 풀과 들의 꽃이었대. 풀과 꽃이 피기는 펴요. 예, 피기는 핍니다. 그러나 뭡니까? 바람이 불면 사라지니 그 있던 것을 더 이상 알 수 없구나. 즉 인간의 삶은 그래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있는 거예요. 잠깐 피었다가 들풀이나 꽃을 보십시오. 잠깐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금 뒤에 보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시간이 갈 때마다, 세월이 갈 때마다, 특히 한 해가 바꿔지는 이 시점에 대해서는 꼭 다른 달과는 같이 보내면 안 됩니다. 다른 때하고 같이 보내지 말고 이번 특별히 12월 달은 올 한 해가 또 가고 있구나. 내 인생과 내 삶이 또 지나가고 있구나. 내 삶이 또 풀과 같이 들의 꽃처럼 피었다가 서서히 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장차 곧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인생의 삶을 어디에다 딱 고정시킵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거기다 딱 고정시켜요. 우리는 거기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영혼에다 딱 표시를 둬요. 영혼에다 딱 거기다 초점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육체를 위해서 사는 자는 여기에요. 이 땅이에요. 여기뿐이에요. 그들에겐 그 이후의 생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막연한 거예요. 사람이 그 어떤 얘기 중에서도 죽음을 주제로 하는 농담은 있어서는 안 돼요. 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게 끝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다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다시 우리의 삶을 연장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가지고 농담을 하면 안 돼요. 나는 가끔 젊은이들이 보면은 이 생은 망했다 뭐 그런 농담을 자꾸 해요. 그 말이 굉장히 재밌는 말이긴 하지만 그럼 다음 생에서 뭐 또 태어날 건가? 그럼 다음 생에서 또 뭐 좀 살아보겠다는 건가? 불가능한 거예요. 다음 생은 없어요. 누구나 다 사람은 한 번의 인생이 주어지고 결국은 뭡니까? 그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이 끝나는 시점도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동일하지가 않아요. 안타깝지만 어떤 사람은 더 일찍 죽어요. 어떤 사람은 오래 살긴 하지만 역시 그도 기껏 해봐야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70, 80이에요. 그 이상 넘어가면은 사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살긴 살아도 그 사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에 얼마나 잘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귀가 어둡고 눈도 어둡고 먹는 입맛도 떨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어때요? 사라져가는 거예요. 적막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젠 그의 삶의 인생이 어둠이 깃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계속해서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것. 오직 그와 같이 풀과 같고 들의 꽃 같은 인생일지라도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애는 즉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인애라고 하는 건 그겁니다.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랬습니다. 자신을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경외하겠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경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인생은 두 종류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과 하나님을 경멸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일찍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좋습니다. 사람은 일찍 할 수 있는 한 가장 빨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방식으로 들어오는 게 가장 좋은 삶이에요.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그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이에요. 그 삶이 가장 축복된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은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역시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허무하게 마치 풀과 들의 꽃이 시들어 빠지는 것처럼 허무하게 그 인생이 어때요? 시들어 빠지고 허무하게 끝내버려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거예요. 성도는 그의 삶이 영원한 거예요. 끝나질 않아요.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의인은 자손들의 자손들에게 미치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과 자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피시고 돌봐신다는 아주 선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18절에 곧 주님의 언약을 지키고 주님의 교훈을 기억하여 따르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 대한 특징이 바로 18절에 첫째 주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인생의 삶의 의미는 뭐냐? 삶의 의미는 다른 데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계명에 따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삶의 의미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에 대해서 책을 쓰고 영화를 만들고 시를 짓고 오페라를 만들고 노래를 작곡하고 그림을 그리고 많이 그래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인간이 자기의 육신의 즐거움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좋으라고 사는 거예요. 내 즐거움, 내 기쁨, 내 만족, 그저 내가 정해놓은 어떤 삶의 목적에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의 언약, 약속,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뭡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의 육체로부터 멸망을 거두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교훈을 기억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늘 되새겨야 돼요. 늘 말씀을 자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자주 읽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 뭡니까? 여기서 따르는 사람에게 이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히 이들을 기억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우리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직은 풀과 같이 들의 꽃과 같이 다 시들진 않았어요. 아직은 생명이 있고 아직은 푸릇푸릇하고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의 육체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때가 올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 성도에게는 영원함이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우리에겐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영혼을 의식하지 않으면은 그건 삶은 온전한 삶이 아니에요. 자신의 영혼을 의식하지 못하는 삶은 그건 살아있으나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사람이 육체로 산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사람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길 때 그 삶이 뭐예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19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하늘에 주님의 보좌를 세우시고 주님의 왕국은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여기서 주님의 왕국. 우리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이 뭐냐?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영생의 자리입니다. 자, 이 땅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저들이 이르지 못합니다. 저들은 그냥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살다가 멸망을 거두는 거예요. 성경에서 경고하니 멸망을 성도 여러분이 절대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영혼이 멸망한다. 한 생명이 멸망한다. 한 생명이 이제 끝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영원히 고통받고 영원히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가운데서 영원히 산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지 한번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앞두고 있는데도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줄 모르고 오늘도 되어 자기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말한 것처럼 자신을 속이지 마라. 근데 대부분은 자기 자신을 속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헛된 것을 심죠. 헛된 것을 심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계속 심는 거예요. 하늘의 창고에다 쌓아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우리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과 불신자들의 삶이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이 일하고 먹고 마시고 잔다고 해서 똑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뭡니까? 매 순간 하나님 나라에다가 계속해서 쌓아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곳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곳을 향해서 지금도 가고 있고 우리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인 삶을 우리는 부러워하지 말고 일시적인 삶의 소망과 목적을 두지 말고 매일 영원한 곳에다가 우리의 두 눈을 굳게 거기에다 딱 표적을 놔야 돼요. 그리고 다른 길로 헛된 길로 빠지지 말고 그 좁은 길로 향해서 한 걸음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에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 성도들은 다른 약속을 부여받지 못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특히 신약성경을 보면 알겠지만은 물론 구약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다른 큰 약속을 부여받은 게 없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성경 어디에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다른 큰 어떤 약속을 부여받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이 땅에 큰 제국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너에게 큰 이 땅에 국가를 건설하게 하리라. 그런 약속을 주었습니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약속을,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약속을 따라서 그는 계속해 달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을 보십시오. 그들이 장례 어디서 칩니까? 막벨라 굴에다 거기다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삶이 허무하고 그냥 아무 약속도 받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주님의 왕국이 올 것을 기대하고 그들이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매 순간 주님의 왕국이 우리 앞에 당도할 것이고 우리가 지금 그곳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가 또 갑니다. 우린 지난 11개월 동안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부지런히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가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이 시간과 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이 허락한 그 시간에서 단 1분 1초도 넘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장래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종말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같이 이렇게 이제 한 해 거의 다다를 때쯤이면 더욱 나는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설 것인가. 내일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그러나 내일 일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장래의 것들을 다 준비하셨으니까 우리는 내일에 대한 염려나 근심보다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언약에 따라 그분의 언약을 지키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삶의 목적입니다. 이 삶의 목적에서 조금 더 빗나가지 마십시오. 다른 데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다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삶에 의미를 부하는데 저는 그것들을 유심히 봅니다. 그걸 볼 때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없으면은 이 삶은 아무 의미가 없어. 여기 하나님이 없네. 영생이 없네. 여기 천국이 없는데
그러면 이 삶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삶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삶을 추구해요. 그런 의미 없는 삶을 추구해요. 여러분, 인생은 다 하나님 없으면 방황하게 돼 있어요.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도 다 사람이 어떻게 살지, 어디로 가지, 어떻게 인생의 종말이 오지, 다 그거 궁금했어요. 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그러한 사실을 말해준 것은 오직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성경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허망하게 인생을 살다가 그대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짐승의 삶과 인간의 삶을 별로 그렇게 다를 바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삶은 짐승의 삶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짐승보다 약간 더 고상할 뿐이에요. 약간 더 세련되고 약간 더 멋을 부릴 뿐이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영혼이 없는 짐승하고는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그 짐승하고는 하나도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삶은 성경에서 조금도 거기에 의미를 부여주지 않아요. 성경에서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이라고 칭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의 영웅입니까? 장군입니까? 아니면 정치가입니까? 예술가입니까? 음악가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 합당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야말로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내용이 없어요. 공허한 거예요. 공허한, 텅 빈 거예요. 너가 하나님 없이 사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믿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구나. 너의 삶은 텅 비었다. 너의 삶은 공허하다. 너의 삶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그 삶이 좋은 삶이라고 여겨집니까? 아닙니다. 좋은 삶이 아닙니다. 허무하고 무지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으시니,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들한테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비웃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드러내 주셔요. 다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비록 사람은 보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보고 아시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조심스럽게 가는 거예요. 누가 그를 감시하거나 누가 그를 교묘하게 조종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을 그분 앞에서 언제나 조심스러워야 되겠다. 그의 마음이나 그의 생각이나 그의 인생 전체가 다 그렇게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그가 잘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절대 한순간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삶은 사나 죽으나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또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를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 2020년도 어떻게 살겠습니까?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다른 거 없어도 괜찮지만 제발 하나님 경외하는 삶의 방식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분명히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바라는 유일한 위로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잘하면 세상에서 뭔가 위로해 주겠지? 하지만 세상에서 받는 위로는 사실 별 보잘것이 없어요. 그거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가 가장 좋아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가 있어요. 그 위로가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걸 누릴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건 영원한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을 올바로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의 기초를 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의 기초를 놓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그것 때문에 책도 보고, 그것 때문에 막 여기저기 더 배우려고, 뭔가 더 알려고 해요. 하지만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은 하나님 말씀에 딱 자신의 삶을 붙여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시편 1편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에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그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빠져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삶은 전혀 그 삶에 복이 없습니다. 좋을 일이 생겨날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 복이라는 게 뭡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영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염두에 둘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복되게 하셔요. 복되게 하셔요. 확실히 모든 일에 좋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좋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의 삶을 좋게 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의 길은 험해요. 잠언에 뭐라 그랬습니까?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다 그랬잖아요. 험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자의 삶은 그 길이 험악해요. 거칠어요. 나빠요. 안 좋은 것들만 자꾸 꼬이는 거예요. 자꾸 꼬이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고 괴상망측하고 흉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은 험하게 만들어, 비포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비포장. 계속 들쭉날쭉이고 계속 쿵쿵거려요. 잠시도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괴사한 자예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인생을 놓지 않으면 다 그 길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험해요. 여러분의 삶의 길을 좀 평탄하게 가고 싶다면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사실 우리가 말씀대로 하지만은 사실 말씀대로 살지는 않아요. 제가 이거를 요 근래에 들어와서 좀 깊이 심각하게 좀 고려해봤어요.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맨날 말씀대로 하지만 진짜 우리가 매번 말씀에 따라서 한번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법이라는 거 보시죠. 법. 이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심심해서 정해놓은 게 아니죠. 그 법을 어기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뭘 행동하든 우리는 현대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는 사람 누구나 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법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지? 이게 순간 의식적으로 딱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이 되죠. 자기 학심대로 다 되죠. 여러분이 자동차를 몰고 길을 가는데 자기 마음대로 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교통사고가 나겠죠. 누구나 다 운전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통 법규를 의식하고 살아요. 그래서 피할 건 피하고 멈출 땐 멈추고 돌아가야 될 돌아가고 정지할 땐 정지하고 다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러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맨날 말씀하는데 우리는 정말 매 순간 정말 말씀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매 순간 말씀대로 말씀을 의식하고 있을까? 내가 뭘 결정하든 내가 뭘 하든 내가 어떤 인생 진로를 뭘 하든 간에 말씀에 이게 뭐라고 돼 있지? 말씀에 뭐라고 주의 뜻이 나타나 있지? 하나님의 계명은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고 있지? 우리가 과연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전혀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마음 편하게 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살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내년 한 해 어떻게 잘 사는가에 대해서 다른 것보다는 이 부분만 확실하게 해두면은 우리는 내년 한 해의 삶에 아무 염려할 게 없겠습니다. 내년 한 해 뭐가 어떻게 되든 그거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문제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 우리에게는 너는
말씀에 순종해라. 너는 언약에 따라 살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럴 바에 의하면, 그런 뜻에 의하면 우리는 매 순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 자신이 의식을 해야 돼요. 말씀을 의식해야 돼요. 말씀의 계명을 의식해야 되고 말씀의 뜻을 의식해야 됩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성도가 그렇지 않다면 그는 성도가 아닌 거예요. 성도가 아니니까 말씀에 전혀 개의치 않고, 전혀 개의치 않죠. 한순간의 감정이나 한순간의 분위기나 한순간의 기분 탓, 한순간에 뭔가 거기에서 움직이게 돼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게 잘못되는 가장 첫 번째 조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신중하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살면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굉장히 고지식하다. 굉장히 고지식하고 융통성도 없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하냐? 그렇게 살면 어떻게 답답해서 사냐? 그렇지만은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자유한 자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자유는 말씀 안에 있을 때 자유지, 말씀을 벗어나면 자유가 아니라 그거는 억압이에요. 억압. 옥죄이는 거예요. 옥죄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순간 말씀, 그리고 이제부터는 좀 내년에는 항상 무슨 일이 있든지 말씀을 찾아보는 습관을 좀 기르십시오.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뭐 육법전설을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육법전설을 다 알고 교통법들을 다 알고 형사법, 민법 뭐 그걸 다 알아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죠. 그러나 항상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자칫하면 이거 법에 걸릴 거야. 자칫하면 이거 법에 걸리지. 영적으로도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해야 돼요. 이럴 때 말씀이 뭐라고 했지? 이럴 땐 성경에서 뭐라고 했지? 이럴 땐 성경에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는데, 그래서 말씀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우리 시대만큼 말씀을 많이 찾지만 말씀하고 거리가 먼 때가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입만 열면 말씀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몰라요. 십계명도 모릅니다. 산상수훈도 모릅니다. 바울 서신에 있는 그 많은 성도에게 주는 교훈도 다 까먹어요. 잠언에 있는 그 지혜서의 말씀도 모르고 시편에 있는 그 많은 우리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도 몰라요.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혼자 스스로가 엄청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잖아요. 성도라도, 그러니까 신자라도 그런다니까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는 이 날수를 잘 세십시오. 우리가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계산해봐도 인생은 기껏해봐야 20-30년이 전성기예요. 기껏해봐야 20-30년이 전성기입니다. 설령 100년을 산다고 해도 기껏해봐야 20-30년이 가장 활짝 핀 전성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활짝 핀 전성기는 한 1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15년 정도밖에 안 돼요. 한 10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시들어가요. 계속 시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시들어갑니다. 사람은 한참 활짝 피어오를 때는 모든 게 다 세상이 자기 것 같고 모든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점점 삶이 시들어갈수록, 자신이 시들어갈수록 이 세상은 내 중심이 아니구나 하는 걸 서서히 깨닫습니다. 무기력해진다는 뜻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돼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그분 앞에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들의 꽃처럼 피었다가 바라불며 사라지니 그 있던 곳을 더 이상 알 수가 없구나.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게 찰나적인, 한순간에 찰나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인생들이 발버둥을 치고 죄 짓고 온갖 악을 행하고 방탕하고 어리석고 온갖 더러운 일을 행하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하고 사람도 죽이고 온갖 악한 짓을 다 하고, 그걸 보면은 저들이 도대체 몇천 년, 몇만 년을 살려고 저럴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 성도들 개개인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큰 건 아닐지라도 우리 개개인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소소한 다른 거에 사로잡혀요. 소소한 다른 거에 사로잡혀서 시간을 빼앗기고 삶을 낭비합니다. 그런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내년 새해에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아니 이제부터라도 내년을 준비하기 위한 가장 좋은 준비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자주 기도하십시오. 자주 기도하시고 자주 말씀을 펼쳐보십시오. 자주 말씀을 좀 들으십시오. 그리고 제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십시오.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지식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월한 지식은 없어요. 그것이 형법이든 그것이 어떤 세상에 엄청난 어떤 지식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만큼 뛰어난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십시오. 그분의 대속, 그분이 날 위해서 무엇을 이루셨는가, 그분이 날 위해서 무엇을 성취하셨는가, 그분이 날 위해서 어떠한 고통을 당하셨는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십시오. 점점 그리스도에게서 마음이 멀어지는 게 가장 나쁜 겁니다. 자꾸 다른 데다 관심을 쏟지 마십시오. 교회가 타락하는 건 다른 것 때문에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질 때 교회는 타락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성도가 영적으로 무너질 때 그 첫 번째 가장 치명적인 조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마음이 떠나갈 때가 가장 첫 번째예요. 저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위대한 지식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소홀히 하는 그 대단한 똑똑함도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그 엄청난 지성 다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그 엄청난 화려한 그 모든 것 다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도우심도 알고 그분이 내 대신 내 모든 죄와 사망을 짊어지고 그분이 고통당하신 걸 알아야 돼요. 내가 그분 때문에 구원받고 멸망하지 않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서 사는 인생은 말 그대로 풀과 같고 들의 꽃처럼 잠깐 활약 반짝반짝하다가 험하고 쓸쓸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프고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우리의 몸이 차갑게 굳어지고 시체가 될 거예요. 우리의 몸이 썩을 겁니다. 우리의 몸에 구더기가 찰 겁니다. 우리의 머리도 빠지고 우리의 얼굴도 우리의 몸 살도 다 처질 것입니다. 병으로 찌들을 것입니다. 숨을 허덕일 것입니다. 곧 있으면 우리 자신의 죽음이 눈앞에서 이 죽음의 문이 어른어를 거릴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모든 인생들이 가는 길이에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 전에 그때가 오기 전에 더 예수님을 알고 더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고 더 예수님을 그분을 깊이 사랑하십시오. 그거 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최고로 중요한 게 뭐냐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그 이상 없어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그가 엄청난 많은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비하면 나머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바로 그래요. 여러분 올 한 해가 이제 다 갑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걸 계획해야 될까요? 무엇이 내게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그분을 배우십시오. 그분 앞에 가십시오. 그분 앞에 기도하시고 묻고 그분과 사랑에 빠지십시오. 그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제나바 교육교 교인들이 다른 것은 어떻게 되든 저는 신경 안 쓰겠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거나 아직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거나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가장 큰 치명적인 해예요. 다른 건 그게 큰 해가 될 수 없어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들이 지금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교우분들이 성경의 말씀 그대로 내 날수를 셀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마인지 어느 때인지 그걸 생각하면서 하루 매일매일 내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는 가장 좋은 삶입니다. 제발 여러분 다른 걸 꿈꾸지 마십시오. 험한 거 꿈꾸지 마십시오. 제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을 가장 첫 번째 인생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그 길로 가십시오. 거기에 명확하게 발걸음을 디디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의 손으로 다 안정되게 하셔, 복되게 하셔요. 우리의 삶을 제대로 잘 잡아주셔요. 하나님 손이 아니면 안 됩니다. 사람이 우리를 그렇게 못해줍니다. 환경도 우리를 그렇게 못해줍니다. 이 국가와 사회도 우리를 그렇게 못해줘요. 오직 주님밖에는 그렇게 못해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하늘에 주님의 보좌를 세우시고 주님의 왕국을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곧 여기입니다. 주님의 보좌 앞입니다. 주님의 왕국입니다. 우리가 장차 여기에서 분명히 설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을 만나고 앞서간 성도들을 만나야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인생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실패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의 보좌와 주님의 왕국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 앞에 저희들이 어떻게 서야 될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를 절대로 가벼운 생각과 가벼운 뜻으로 살지 말고 진지하게 무겁고 주님의 영원한 보좌와 주님의 왕국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갖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